이런 오해를 풀어야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런 오해를 풀어야 기도의 사람이 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를요 그들의 추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추장 앞에 선 선교사가 추장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선교사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는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거죠. 너무나 반가워서 추장에게 자기와 함께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더래요. 선교사는 그 추장이 자기를 분명히 살려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는 추장에게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추장은 물론 나에게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을 한 후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식사 기도하는 정도 변화된 사람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삶은 바뀌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기도에서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나눕니다. 자, 여기서 말씀의 세계 여행을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죠. 기도를 방해하는 오해에 대해서 봅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기도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X입니다.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기도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하고 지리짐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요. 그리고는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그보다 먼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행위, 이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결단하죠. 평생 기도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 부족한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한 자들만이 기도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무슨 일을 당했구나 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한 자들만 기도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한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절반뿐입니다. 기도의 나머지 절반은요, 꿈과 비전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 세 번째요. 기도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지요. 문제는 요 세 번째 오해가 자리를 잡으면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난 바쁘니까 여유 있는 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바쁠수록 판단의 실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바쁠수록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의 시간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는 내 볼일 다 보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나 하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오해와 함께 기도와 관련해서 꼭 깨버리고 싶은 관행이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기 전까지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일단 응답받고 나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나는 볼일 다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는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기도의 제너단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응답으로 인생이 다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응답받은 후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기도는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자,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오해에 대해서 풀었으면 이제 본질을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물론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서 보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죠. 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관계죠. 관계가 수립되어야 비로소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서로가 주고받고 틀 수가 있죠.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허탕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화는 쌍방적인 소통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내려왔다 주고받는 거죠. 일방적인 요청이나 통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면이 있지만, 소위 말하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빈민 봉사에 헌신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CBS TV에 유명한 앵커 랜 레더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라 앵커가 당황해서 다시 질문하죠. 당신이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그분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면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장황하게 많은 말을 하는 기도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라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듣는 것과 말씀을 드리는 것, 이 둘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 회화를 할 때 리스닝이 되어야 스피킹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리를 말하잖아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말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헷갈린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한참 말하고 나서는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주시옵소서 하면서 강청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경청 기도의 시간인데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너는 네 말만 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도 생활을 평생 일방통행식의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이와 같은 듣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오해하고 괜히 혼자서 시험에 들고 기도해도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대책이 없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면 아마 대번에 의절할 겁니다. 기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 기도의 오해에 대해서 푸시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다음에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 성령,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